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 설명에서 탄생하실 아기에 대한 이름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여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말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굳이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게 됐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으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이사의 영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도 묵을 데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마도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여관을 방문했을 것이고 또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친척집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집들을 방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곧 출산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일, 요셉과 마리아가 가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껏 얻게 된 방이라는 것이 마구간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구간을 내어주었으니 그 집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전반의 흐름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지금 12절인데요. 조금 앞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유, 마구간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든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귀한 손님을 위해서 좋은 방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아마 저는 안방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불편한 방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인 것이지요. 나는 좋은 집에 있고 좋은 방에 머물면서 내게 온 귀한 손님을 분감방에, 부엌에, 부엌 바깥에 있는 건절이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쉬다 가라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영접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면서 기껏 문간방에, 기껏 부엌 옆에, 기껏 우리의 삶의 주변 변두리에, 아니면 우리 집을 지키는 계집 앞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영접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탄생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 기간이 되면서 거리마다 멋진 성탄 트리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뽐내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 곁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서로 즐거워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영접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화점은 화려한 네온 사인을 만들어 놓았지만 성탄의 특수를 누리기 위한 것이고, 연인들은 끊임없이 만나지만 그것 또한 성탄을 통해 즐거운 이벤트와 기쁨과 애정을 나누려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성탄을 통해 다양하게 분주하지만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재롱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성탄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는데 세상은 왜 어두워지고 교회는 참담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지 않음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사랑하는 마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최고의 존귀한 분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출생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누군가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부터 출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상적인 결혼, 그리고 그 합법적인 결혼, 그것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의 신분을 이어가게 되는 결혼, 거기에서 출생하게 된 자녀가 그 가정의 자녀가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옛말로 하면 적통의 혈통, 적통의 자녀, 그런 말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육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출생은 출생인데 적통이 아니라 다르게 출생하는 것을 말하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 또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 그런 경우도 출생은 출생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자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내 아이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양자를 삼거나 양녀를 삼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2대 독자이신데 제사를 물리치고 예수를 믿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돼지게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곰방돼 가지고 머리를 막 때리고 그랬답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계속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다녔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로 사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제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계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왔다 하더라도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자연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별의 별수를 다 쓴다 그래도 그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수법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럼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이 없네. 하나님이 뭐 구원하신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러면 뭐 우리한테 우리는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 뭐 되는 대로 가는 거야. 사람은 운명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운명론자가 돼서 그렇게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큰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저에게만 그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신 목사님에게 권세가 있으니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뭐 어차피 지가 알아서 할 일인데 나는 몰라,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면 그분의 바지를 잡고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또 매달리고 그럴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될 때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려라. 하나님께 매어달려라. 그분께 부르짖어라. 그분을 붙들어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 오직 그분에게만 의존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 집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집 문 앞에서 발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빨리 쫓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강권하여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나에게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그 공로입니까? 내가 살려준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저에게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밤낮 매달려서, 내가 그 밤낮 매달리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자녀를 살려주었다고 합시다. 그 살려주었으면, 그러면 이 자녀가 살게 된 것이 여러분이 바짓가랑이를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내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해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겼으니, 우리가 헌신했으니, 우리가 뭘 했으니, 이러면서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누구가 은혜를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이것까지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셔드리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나에게 무슨 자랑거리라도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건방져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까지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을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에게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온 땅에 임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4절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본문을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 본문을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때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 여기 아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방식은 육신인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식입니다.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면 이 성육신을 믿는 믿음이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삶이, 그 지혜의 삶이, 그 사랑의 삶이, 그 겸손의 삶이, 그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고 높으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고. 그러면 이 낮고 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높고 높으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그분의 헌신을 따라 그분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헌신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된 것이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그 삶이 로고스, 진리,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영광,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